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는 힘이 강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또 이웃 나라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아람을 멸망시키고 주변의 강대국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갑자기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힘이 대단해서 이렇게 크게 사용되는가 보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우리 아수르가 믿고 있는 신이 더 강해 하면서 교만이 땅끝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인데 하나님의 도구를 넘어서 자기가 마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게 사용된 줄 알고 교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보고 있겠어요? 아수르는 너도 심판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들었습니까? 바벨론을 들었어요. 그 바벨론이 누구를 무너뜨리냐? 실제로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역사. 그냥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할 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게 왜 고백이 중요하냐? 그것은 사실적이면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5대 총독이었거든요. 5대 총독으로서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 사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 그랬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게 교만하니까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아수르를 심판해요. 근데 바벨론이 또 힘이 있으니까 또 교만해져.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런가 보다 하고 또 교만해지니까 누구를 페르시아의 왕을 들어서 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또 페르시아 왕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이러는가 보다 하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들어서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좀 빠른 나이에 32살인가 33살에 요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이제 나라를 나눠 가져요.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 로마가 등장하죠. 로마가 누구를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이제 나라를 온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가 된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누가 왔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유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서는 뭐라 하냐? 산에서 어떤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온전히 세워 나간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을 마치 막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늘 왜 심판받느냐? 교만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십자가에 불이 들어왔는데 1년 만에 교회 옮기고 나서 1년 만에 그거 볼 때마다 저기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손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다 했는데 우리 김종우 성도님이 저걸 고쳐줬단 말이죠. 근데 저걸 어제 저녁에도 들어가면서 보고 또 어제도 한밤중에서 나와서도 한번 보고 또 새벽에 철학운영 가면서도 또 한번 보고 또 봐주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너무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왜냐? 하나님의 도구로 저 불빛을 밝혀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불빛이 밝혀지는 걸 보므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자들이 저 불빛을 보고 따라와서 복음을 듣고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하냐? 주구장창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줄 줄 몰라요. 저 안에서 TV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믿음 주세요. 안 돼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건 이거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풍랑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자고 있어요.
예, 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지요. 파도가 있는데 저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합니다. 막 떨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파도 때문에.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작게 보일 수 있고 그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풍랑이 아니고 그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풍랑이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들으면서 난다 그래요. 들음.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듣고. 제가 처음에 성경 연구할 때요. 골방에 한 10년 있을 때 매일 월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일날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듣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론 2달 듣다가 아이고 이건 나하고 너무 안 맞다 해서 만들었는데 다 들어봤어요. 순복음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 저기 목사님, 저기 이찬수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님 그것은 월요일날 다 들어봤어요. 또 외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외국의 목사님 설교도 월요일마다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계속 들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전문 설교하는가. 왜 들었을까요? 거기에서 혹시나 내가 못 깨달은 걸 하나 있으면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봤단 말이죠. 한 2, 3개월, 한 2년은 골방에 있는 동안에 월요일마다 다, 아마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 어떤 신학사상을 갖고 있는가. 근데 한 2년 듣다가, 나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안 들었지만, 하여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들음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만큼 뭐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언제 풍랑이 아닌 적이 어디가 있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잠잠한 적이 어디 있었느냐. 만날, 풍랑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환경은 똑같다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회 때 배웠잖아요. 환경은 똑같아. 오히려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준 만큼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섹스 비디오 파도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연예인들 막 자살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커 보여.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아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살한 연예인 남자 참 아까운 연예인 그 연예인도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왜 나가서 한 3, 4년 한 5년 놀다가 골프 좀 치고 놀다가 오면 괜찮지 뭘 그걸 갖고 죽냐.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20대에 크게 보이는 문제가 50대 60대 되면요 내가 저걸로 갖고 고민했냐 할 정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간의 연수가 커지는 것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잖아요. 나이 먹어감이. 그 나이 먹어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단 말이죠. 하물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이 믿음을 준 만큼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개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아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줘서 감히 내가 십자가의 불을 밝히다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도 이래야 된단 말이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내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자기니까 얼마나 힘이 좋다고 막 강해서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심판의 길이 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엑스트라들이에요. 엑스트라, 이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엑스트라로도 쓰임을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면 그 총감독은 총지휘자는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감독. 근데 감독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자 행인 1번 쓰러졌다가 2분 있다가 일어나 그랬어.
근데 아이고 2분 있다가 맞아 못 기다리고 1분 다니다 일어나면 잘려요 바로. 예, 2분 동안 누워 있어다가 일어나 그러면 2분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왜요? 등짝에 화살이 꽂혀 있어 1분간 있어. 그럼 등짝에 화살이 꽂힌 채로 누워 있어야 돼. 나 화살을 지가 하나 빼면 안 돼. 그 감독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감독, 총 감독이 살아가는 거야. 너는 목사로 쓰임받아서 열심히 말씀 연구해. 그것이 네 도구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는 권사라고 그러면 너는 열심히 섬기다가 와. 예, 저 같은 사람을 권사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을 사모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를 넘어서서, 예. 에스테라가 나도 전지현처럼 주인공 할래요. 아니 내가 볼 때 주모 이 일을 해야 맞는 사람이 나도 저 전지현처럼 주인공 할래요. 그러면요 다음날 부른다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그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유해진도 있어야 되고 그 왕의 남자도 있어야 되고 그 한 명의 역을 맡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명이겠느냐? 모두가 왕이겠느냐? 모두가 유해진이 같은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으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독이 시킨 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분량이 내가 볼 때도 한 30명밖에 안 돼. 근데 30명 더 떼서 그 주는 대로만 섬기다 오라는 거예요. 니들 분량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100명만 넘어가면 분명히 교만적인 설교를 하게 돼 있어. 나는 너 성격을 알아. 예, 어깨에 뽕이 올라가서 너도 교만해져. 그러니까 너는 100명이 넘으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입 받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엑스트라다.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줬으면 이 역할만 하다 가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 주인공만 해야 천국 가면 천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행인 1번에도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천천국이 아니고 천국 갑니다, 그냥 다. 근데 우리는 뭐 행인 1번은 하기 싫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감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한 도구로 사용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엑스트라 1번이든 2번이든 주모 1번이든 2번이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야 되는데 아수르는 뭐했다? 세상의 주인공이 난 줄 알아. 그래서 이사야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사야 14장에 배웠잖아요. 왜 만들어졌어요?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어. 천사들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나라 두로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설명했어.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 거예요. 이 두 나라를 설명하면서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느냐. 자기 자리를 떠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겠어요? 심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같이 거주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디로 쫓겨났다?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는 안 돼봤지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한테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이 어디로 갔다? 에덴 동산으로 가서 아담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그게 안 돼. 근데 누구요? 하와 정도는 내가 어찌 왜? 남자의 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와 정도는 그리고 여자들이 좀 더 귀가 좀 얇잖아요. 예.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 나오면 그래요. 아유 여자 목욕탕 가면 난리가 아니래. 예. 밥 먹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내게 이게 내 자리다, 너 자리다, 뭔 자리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달린가 봐. 남자도 한마디도 안 해. 예. 거기서 인사하면 자존심 상하는 줄 알고 인사도 막 하고 자기 것만 하고. 근데 여자들은 가면 이건 내 자리네, 너 자리네, 뭔 자리네, 뭐 이러네, 저러네. 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 귀신처럼 안 그것대. 여자한테 가서 한번 유혹을 해볼까. 그리고 여자한테 가서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원래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따먹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게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걸 보니까 맛있게 보이거든. 이 먼저 따먹어. 그러면 따먹으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니나 먹었으니까 니나 지옥 가고 니나 형벌 받아도 안 먹어야 돼. 근데 왜 받아 먹었다? 왜 받아 먹었어요? 죄는 누가 지고? 교회가 지고. 이분은 교회를 상해. 여자는 교회예요. 근데
누가 책임지고 그 문제는 그 죄가는 누가 책임지고 남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받아먹은 거예요. 그때 가면 내가 아담 만났으면 아담 우리 남자들은 묵지 맙시다. 남자 대표 남성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우리는 묵지 말고 여자들이 어찌되든 간에 그러고 싶은데 왜 받아먹었느냐? 모든 죄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5절 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어제까지 우리 7번째 화를 배웠어요. 오늘 8번째 화는 뭐냐면 아수르 사람이 화가 있대요. 근데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에 몽둥이 있는 내 분노라. 내가 너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를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걸로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화예요. 교만이. 6절 볼까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가 누구예요? 아수르 나라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그냥 경건. 여러분 지금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얘 반대 있잖아요. 경건한 자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치려고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자기가 마치 더 경건해서 나를 사용했는갑다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내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것뿐인데 그걸 잊어버려. 자기 직분을 잊어버려. 너는 엑스트라 1번이었는데 아니야 나 엑스트라 싫고 난 주인공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감독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나라만 진멸하라 그러는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전부 다 쑥대밭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진노하라는 진노의 막대기는요 때리라는 것만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도 체벌 있죠. 체벌 여기까지만 해라. 군대 가서도 체벌을 해요. 얼차례도 몇 개 이상 주지 마라. 요즘 참 군대 좋아졌어요. 그거 딱 정해준 거. 그러니까 체벌도 하나님이 정한 만큼만 체벌을 해야 돼. 근데 이런 뭐 오버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자, 9절, 자, 8절.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 우리는 다 왕들 아니냐. 고관들 자체가 왕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전부 다 주인공만 하려고 그래. 전부 다 이름만 날리려고 그래. 전부 다 큰 교회만 하려고 그래. 시골 교회는 안 하고 전부 다 크게 대형 교회. 집도 어떤 집? 큰 집. TV도. 큰 TV. 차도 큰 차. 전부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갖고 교만이 지금 끝까지 차올랐구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갈로는 갈드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한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내가 이걸 다 너희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미쳤나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수르 신이 고대에서는요 신들의 전쟁은 그러니까 아수르 신이 아수르의 신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진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섬기는 신, 원래 이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한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신이? 아수르 신이. 하나님께서 그 꼴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서 뭐 생각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징계하고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징계를 했을 뿐인데 자기가 힘이 더 세서 마치 그러는 줄 알고 나는 예루살렘의 그 신보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제 교만이죠.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사마리아 제 예루살렘 저까지 그 신보다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다 사용하고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면서 왜 교만하니까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폐기 처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자기 또 자뻑을 하고 있어요. 자뻑을. 이걸 자뻑이라고 합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힘이 좋아서 자기 능력 때문에 좀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는 좀 겸손하고 좀 나다닌 삶을 살다가 사람이 있어봐야 알아. 있어봐야. 예. 부자가 돼봐야지 알아. 예. 그리고 성공을 해봐야 알고 그 속의 마음은 아이고 돈 없을 때는 다 겸손한 척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 내가 내 손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한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어느 나라든 다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었으며 용감한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나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것도요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사람은요 너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뒤를 쳐다봅니다. 왜 나는 나오는데 너무 안 나오고 근데 은혜로 하는 사람은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아침에 건강 주셔서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연보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보를 드린가 하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한테 좀 안 하면 좀 더 눈치도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완전히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하고 하고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뭐예요? 11조 낸 사람 누구 또 뭐 감사헌금 누구 왜 적습니까 그걸? 왜 적어요? 저기다가 헌금 그 한에다가 서류 넣어놨으니까 가서 그냥 마음껏 보면 되지. 그걸 적으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왜? 너무 보니까 저 양반이 11조를 해서 나도 해야지. 이런 경쟁의식.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때 지금 11절 볼까요? 내 손으로 또 내 나오네 또 자뻑 나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으나 알들을 막 주워 다닌다는 거예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 내가 지나간 데마다 모두 다 탈취했기 때문에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힘이 좋아서 5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제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동그라미보다 동그라미가 한 단락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는 누가 아수르 왕이 이야기한 거라면 지금은 동그라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니? 도끼일 뿐이. 그리고 나무꾼이 있고 도끼가 있어요. 나무를 찍는 것은 도끼예요. 나무꾼이에요. 근데 도끼가 자랑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예를 들어요. 자, 십자가에 불을 밝혔어. 그러면 저 십자가에 불을 밝힌 사람이 김병우 성도예요. 지가 알아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불이에요. 그 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 불을 비췄다 그래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불을 비치게 하는 사람은 김병우 성도가 고쳤기 때문에 불이 비춰진 거잖아요. 그럼 고친 사람을 자랑해야지.
왜 그 지가 불빛이 나서갖고 내가 스스로 이 불을 밝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꾼을 자랑해야 되는데 토끼가 지가 앞에 나서가지고, 예, 내가 얼마나 날이 센 토끼인 줄 알아? 나무를 몇 개를 잘라서 토끼가 나서 누가 나서야 되는데 나무꾼이 나서야 되는데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토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크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한 것 같아요. 토끼가 톱질을 하는데 톱질 하는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데 톱이 갖고도 자랑거리를 한다네. 또 막대기와 몽둥이를 든 사람을 갖다 자랑해야 되는데 든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몽둥이와 막대기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단 말이죠. 다 뭘 비유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엑스트라 1번, 엑스트라 2번이면 사용되다가 오면 되는데 난 주인공 하겠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시고 심판이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례가 소멸되며 하루 사이에 누구에 의해서 하루 사이에 멸망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 사이에 멸망됩니다. 바벨론을 누가 들었었다? 하나님이 들었은 거예요.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다. 숲에 모든 나무들이 다 불타 없어지니까 아이가 와서 나무 하나, 둘, 셋, 듬성 나무 몇 개 남아있는 앙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 이사야는 사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8절. 시편 101편 5절. 시편 101편 5절. 잠언 21장 4절. 잠언 21장 4절. 로마서 9장 13절부터 26절. 로마서 9장 13절부터 26절.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로마서 1장 16절부터 20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마지막은요.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0절. 자, 이사야 37장 33절 가볼까요? 이사야 37장 33절. 이사야 37장 33절. 이제 히스기야와 함께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자, 한번 볼까요?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이거 어떤 배경이냐면 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0단대 왕이거든요. 아주 선한 왕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에루살렘에 이제 갇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절대 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할 때 어떠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자기 신 밑에서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식들. 자식들이 두 명이 와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오늘 뭐였어요? 교만이었잖아요. 교만. 에스트라 1번이 주인공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 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1편 5절 가볼까요? 시편 101편 5절. 시편
시편 101편 5절. 시편 101편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대놓고 헐뜯는 게 아니라 은근히. 그래서 뒷담화 까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너무 흔뜸하는 것. 근데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 누구?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인데 이제 눈이 높고 교만해져요.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여러분 저는 걱정이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크게 세워지지 않겠지만 크게 돼도 걱정이야. 왜? 바로 봐라. 사업도 잘하더만 목회도 잘한 거 보고서 와 다음에 또 어깨 뽕이 올라가고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문이 안 해갖고 부흥을 안 시키겠습니까? 예. 절대 복음만 전하면 부흥이 안 돼. 복음만 전해갖고 부흥되는 교회를 여러분은 봤습니까? 어디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어느 교회 크던데요? 그러면 복음만을 전할까 볼게요. 사람이 복음만을 전하면 절대 교회 안 큽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요, 나를 완전히 부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나를 부정시켰는데 누가 그 설교를 좋아해서 오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죄인인 것을 내일 폭로 잡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교회가 오겠어요? 이제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자 몇 명이 있습니까? 12명이 있어요. 한 명 배신했네.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막 그냥 교회 세울 때 여러분 수백 명이 모인 거겠죠. 집에서 모여서 집에서 많이 봐야 20명. 20명 안팎이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하니까 막 엄청 막 비행 교회처럼 보이죠. 집에서 20명, 30명 모여서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엄청난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 막 우상의 문제, 뭐 성찬의 문제, 성적인 문제, 뭐 어머니, 아버지, 계모를 갖다가 범한 문제.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거다 뭐라 합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복음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끌려 모을 수가 없어요. 오늘 교만한 자를 하나님 그리 싫어한대요. 결국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아수르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같이 남녀 꼴짝이 촌놈을 불러다가 목사 삼아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나라된 게 이걸 깨닫지. 저 옆에 목사는 못 깨닫는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아멘으로 되면은 아니 나라된 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알지. 김 지사는 이해 못할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도 이 말씀이 나는 잘 알아먹겠는데 근데 저 옆에 김미사는 왜 못 알아먹을까 하면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왜 나는 알아먹는데 그는 못 알아먹을까 하고 그를 책망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알아먹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니는 몰라? 아니 알게 해주면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로 자기 무기로 삼더란 말이죠. 잠언 21장 4절 가볼까요? 잠언 21장 4절. 잠언 21장. 잠언은 잠으로 돼 있어요. 잠. 예. 잠언은 잠으로. 잠언 시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 눈이 높아, 마음이 교만해. 그런데 잘 되면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형통한 것은 다 죄니까 당연히 안 돼야 돼.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이 잘난 척하면 우리가 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늘 교만덩어리인데 교만덩어리인데 잘 되네? 형통하네?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겸하는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다. 근데 악인인데 더 형통하잖아요. 요즘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해요. 너무 그 뺏어갖고 어떻게 하든지 뭐 너무 그 뺏어가서 부자로 살면 다 복받았다 그러고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악인이 형통한 것이 심판이래요. 그러면 우리도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사업이 망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 때마다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러면서 5절 여기까지 왔으니까 부지런한 자는 경영은 풍부하고 부지런한 사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 조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이 뭐예요? 주식을 해도 좀 은근히 좀 1년 2년 묵혀놓지. 땄다 뺐다 땄다 뺐다. 예. 아유 혹시 뭐 코일을 해야 돼. 뭐저 부지런히 나누면 땄다 뺐다 뺐다. 조급한 사람은 뭐 한다? 궁핍이다. 궁핍이다. 이걸 나는 주식을 써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뭘 해도 아니 이걸 저한테 들어보면 막 조급하게 막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야 되겠다 조급한 마음에 예? 그러면 나중에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궁핍하게 돼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감독이 자 너는 저 57살 메시에 등창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깨쳐라 그러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난 못 기다리겠어요. 나는 40에 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린다 쓰임 받는다. 잘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만 조급한 거야. 너는 60에 해가지고 그거 가서 너는 저 60살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겠느냐? 저 망망 경기장에 한 10,000명의 청중을 모여놓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는 설교를 시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나 너무 조급하게 안 돼요. 지금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궁핍하게 돼. 궁핍하게 돼. 그러니까 감독이 부를 때까지 감독이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 조급해. 나는 내 자신을 알아요. 성격 O형이라니까요. 그것도 급급 O형이야. 한번 생각하는 건 앞으로 나가야 돼. 뒤로 물러날 줄을 몰라요. 뭐든지 해봐야 돼. 안 해보고는 속에 실패라는 걸 몰라. 실패해봐야 그걸 깨닫지. 안 가보고는 못 참아. 근데 성경을 보면서 급하면 궁핍하게 된다니. 그러니까 너무나가 때를 몰랐구나. 때를 몰랐구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줄 아는 것. 그 인내가 필요한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은 뭐냐? 이리 쓰임받든 저리 쓰임받든 그 쓰임받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쓰는 사람은 저렇게. 로마서는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롬. 발음을 잘해야 돼요. 롬이 아니고 롬.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원래는 야곱하고 그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첫째 아들이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태가 있는데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너는 택한 백성, 너는 택하지 않는 백성. 우리가 나라서 뭐 착하고 선하고 그걸 따지기도 묻지도 전에.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이 들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한데? 그게 하나님을 절단해. 사람이 태어나서 착한 걸 보고 나쁜 걸 보고 해.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니까 택해놓은 거예요. 아니까.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주님께서 너는 왜 언제 맨데 2026년 5월 달에 어느 교회 가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우리 김병우 성도한테 정해놨어요. 딱 그때까지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창세전에 택해놓은 거야, 그냥. 믿을 줄 알고 택해놓은 거란 말이죠. 왜?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너는 어떤 경우도 안 믿어. 야곱은 너는 어떤 경우도 믿게 돼 있어. 하나님 미리 아니까 택해놓은 거예요, 그냥. 자,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걸 아까 감독 이야기랄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에스더가 되고 싶어서 에스더가 된 것이 아니요.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를 바로처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시키는 거고 바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고 예수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고 그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구원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러세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은 게 자꾸 불교 온 것 같은데 할 때까지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야 돼요. 그런 책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이라도 책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해요. 아 네가 공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아는구나 하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가도 이야기해요. 하나는 고려청자로 하나는 오강단지로 그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한테 따져. 왜 나도 만날 똥오줌만 바라는 오강단지로 만들고 저 인간은 왜 고려청자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쓰임 받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고 노력한다고 그 변질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해병대 용어를 교회 가서 쓰는 거예요. 그 해병대에서 하는 말이지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오면 돼요. 그럼 우리는요 마음이 편해져야 돼. 아 복음을 듣고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길까지만 가면 되지 뭐. 나는 이것도 만족해. 이것도 감사해. 그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음이 불편해.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면 딱 좋은 거 하나 있어. 헌금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넉넉해질지 몰라도 나머지 다 불편해. 왜 불편해요? 우리는 각자 신이에요 신. 나만 봐주세요. 우리. 여기도 좀 신들이 많네요. 다 나만 봐주세요. 그래 나만 봐주세요. 그럼 목사는 어디에요? 목사는 한 사람. 전부 다 신들이 모여있으니까 신들을 섬기려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당히 와야 돼 적당히. 너무 오면 신들을 그리고 기도도 못해. 기도하면 뭐 이름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뭐 자녀들 뭐 이름도 모르는데. 근데 다행히 뭐 성도들 이름도 알고 그 가정 사야도 아니까 그 부모들 또 형제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있는 대로 오늘 핵심은 거예요. 교만하지 마. 결국은 주님께서 오늘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강단지로 쓰임 받다가 오면 오강단지도 좋고 고려청자도 좋고 그냥 아수로 쓰임 받으면 아수로 쓰임 받다가 오면 되는데 왜 네가 잘난 척해서 그렇게 뒤통수를 얻어맞느냐. 못한 돌이 좋은 말인데 돌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와라. 저 그만한 거 아니에요. 해보자 할 수 있다. 그걸 교회에서 왜 가르칩니까? 자,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방인들까지도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9장을 뭐라고 하냐?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래.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뭘 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조건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널 사랑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줬단 말이야. 야곱으로. 근데 예서와 야곱의 인생이 있어. 선택받은 예서는요. 아주 군대 400명에 고생했단 말이 없어요. 요새에서 살았고. 근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의 인생은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결국은 쩔른발이 돼가지고 쩔뚝쩔뚝 지팡이 하나 짚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누가 복받은 인생 같아요? 누가 선택받은 인생 같아요? 예서가. 야곱은 버림 인생 같고 집안에 가면 어떤 집구석에 가면 맨날 싸움만 하는 집구석이 있어. 만날 거면.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집구석이 있네. 근데 어떤 집에 가면 형제간에 그렇게 오해가 있네. 근데 불교다 있네.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볼 때도 어디가 복받은 집 같아요? 저 부모는 복받았네. 참 자식들 잘 키웠구만. 근데 그렇게 오해가 좋아. 그렇게 근데 예수 안 믿는 집안이야. 저쪽은 하고 한 날 싸워. 조용한 날이 없어. 근데도 주일날 성경 찍힌다고도 교회 가는데 기가 뭐.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어디가 복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형제간에 우애 있고 해갖고 그렇게 복받았다. 하나님은요. 그 집은 저주받고 심판받은 집. 싸워도 예수 믿는 집이 너희는 복받은 집.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하고 야곱의 삶을 봐보세요. 예?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눈으로 욥의 세 친구는 지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욥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반대로 생각해. 만사가 형통하거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나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어머 형통하니까 복받았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 그 다음에 예. 로마서 11장 14절 로마서 11장 31절 로마서 11장 31절 저도 잘 안 보여요. 로마서 11장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도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순종 못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줘야 너는 구원받을 백성이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간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반대 길로 많이 가.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쟤 순종 잘한다.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반대하고 순종도 안 하는 게 지옥 갈 거야. 아니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렇게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36절을 보면 제가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를 설명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원래 천국에 있었다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응대를 쳤어요. 근데 나가기 싫어서 쳤으니까 몽골 반점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원래 천국에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이 땅에 보내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이제 골렛에서 1장 16절. 골렛에서
골렛에서는 골이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 자, 왜 이 말씀을 해주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성경을 찾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 너무 이뻐 보여서 말씀드리는 게 골렛에서 1장 16절. 골렛에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마귀 이런 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누가 창조했다? 주님이. 그럼 이 세상의 왕도 누가 만들었다? 주님이. 이번에 뭐 시장, 여수 시장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수 시장, 그 시장 통치자들 누가 허락했다?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주님이 허락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죠. 또 언제 또 폐기 처분될지 모르니까.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 시킨 대로 살면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 겁니다. 제 거. 진동을 해놨는데 19절 20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총감독은 누구? 예수님. 그럼 우리는 엑스트라 1번, 2번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기분 좋으면 주인공도 시켜주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엑스트라 1번도 천국 가고 엑스트라 2번도 천국 가고 엑스트라 3번도 천국 가니까 그냥 쓰임 받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내나 되니까는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나 되니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가 왜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감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교만이 차서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 내가가 나올 때 그 잘못된 신앙임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